누가복음 21장 34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땡스기빙 감사절을 지내자마자 오늘이 바로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야흐로 이제 올해의 연말이 다가왔구나 라는 것을 피부로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시는 잠언 시편 90편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인생은 이제 70분의 1 또는 80분의 1 그 한 장의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이죠. 그런데 요즘 수명이 길어져서 80 이상, 90 이상 사시는 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의 정신 연령, 영적인 성숙도는 날마다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모든 종교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은 점점 바이타민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약품들로 인해서 우리들은 건강해지고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데 때를 분별하는 영적인 나이는 점점 어려지고 있다. 이런 얘기. 정말 옛날 같으면 한 해를 보내는 이때에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곡차곡 적어놓던 그런 부모님들, 그리고 일기를 써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던 그런 성숙한 어른들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고, 나이는 먹었지만 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우리 교우분들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철이 없는 인간들, 누구나 다음에는 저절로 오는 줄로 알고 한 해가 가고 다음 해가 오는 이 엄숙하고 참으로 중요한 이러한 시기를 깨닫지 못하고 당연히 내게 주어지는 것,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하면서 그저 자기가 주어진 인생에 즐기고 만족하고 자기가 흥청망청 사는 것이 가장 삶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생론이 이 세태를 휩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줄도 모르겠어요. 오늘 깨어 있다,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기에는 국어 사전 말대로 졸지 말아라, 자지 말아라, 눈을 떠라, 정신을 차려라, 사실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본래 의미도 있지만, 오늘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깨어 있으라는 말의 의미를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상고해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때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고 계속 뛰고 하니까 주일날 교회당만 가면은, 그 예배 처소에만 가면은 뭐가 와요? 졸음이 오는 게 아니라 잠이 그냥 스르르 드는 겁니다. 한두 명이 자는 게 아니고 이게 예배 드리러 온 건지 아니면 단체로 잠자러 온 건지 모르게 다 훈련병들이 자니까 목사님이 참 설교하시다가 화가 나시는지 좀 깨시오, 정신들 좀 차리시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때 저희는 이러한 복음성가를 개사를 해가지고 불렀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복음성가 아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양을 바꿔가지고 주님 품 안에 자기로 했네, 주님 품 안에 자기로 했네. 그리고 맨 끝에 가서는 절대로 고는 안 고네 이렇게 찬양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생각하면 우리들의 그 힘들고 고단했던 그 세월을 주님께서 그래도 안아주시고 거기서 휴식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육신적인 잠도 이기기 힘든데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들의 영을, 우리들의 혼이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에 우리들의 영역과 우리들의 모든 정력을 다 팔아버리고 하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할 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불쌍한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 아주 거세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는 하나의 종말론자가 생겨났는데 그 사람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홍해선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막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12월 13일 날, 2014년 12월 13일 날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군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한국이 다 불바다가 되니까 이렇게 조심해라 그러면서 뭐 땅굴을 막아라, 지도자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로부터 43절에 이르는 말씀 보면은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에 의거하면 어느 날짜를 지적해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참으로 거짓된 소리고 잘못된 계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도사가 하는 이야기 중에 마음을 찌르는 한 계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이제는 한계 상황에 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참으로 이 세태를 잘 반영하는 그러한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은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을 때는 그 덫이 그 동물과 그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대상이 꼭 잡힐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덫을 놓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것과 함께 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할 때 덫을 놓는 거예요. 그 덫은 우리들의 삶 속에도 놓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잘못됨을 바로잡고 우리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덫을 이미 놓아두셨다는 겁니다. 이 연말에 제가 종말론에 관계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좀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이 세상의 관습과 이 세상의 세태에 물들지 말고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권유사항이 아니에요. 단순히 겁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날이 이미 임하도록 그 덫이 놓여져 있고 우리들의 심판날은 다가오고 있는데 그 때를 우리가 구별하여 우리들의 영안으로 그것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말론에, 종말의 때에,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피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 41절로 43절의 말씀 다시 우리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는 말의 뜻을 잘 알지 못해요. 잘 깨닫지 못해요.
육신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주가 임할런지 모르는 이 세태에 우리는 주님이 임할 때를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 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우리가 지옥의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할 때 사탄과 죄악에 빠져 살면 우리는 이 세상의 풀무불에 불에 빠져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그리고 그 죄악의 풀무불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그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2장 2절에 특별히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우뚝 설 것이며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작은 산들 위에서도 뛰어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덫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모여야 합니까? 오직 한 곳,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전에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의 숨을 곳,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의 성소에 이 세대로부터 정말 죄악과 신음소리밖에 없는 저 세상으로부터 구별받아서 모여진 공동체,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임을 믿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그냥 모여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러서 여러분들의 깨어있으라 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는 마지막이 가까워옴을, 그 시대의 징조를 읽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들만을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속된 교회가 아니고, 교회 속에서도 자신들의 인간적인 이기심과 인간적인 방법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세상적인 목표를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징조를, 이 세상의 세태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3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 다르게 해석하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이 조금 크면은 애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잘 잡고 다니기를 싫어하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 막 구경하면서 마음대로 이리저리 다닙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차가 오는 것이나 무슨 자전거가 오는 것이나 위험한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막 자기들이 이리저리로 방황하고 다닐 때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뭐라고 외쳐요? 조심해.
성서에 보면 조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만큼 이 세상이 위험한지도 모르고 정말 어떤 우리들을 억압하고 우리들을 죄악의 사슬로 묶으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우리들에게 가까워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저 오늘 하루의 생활의 염려로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둔해진다고 했어요. 우리들의 영혼이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그저 내 마음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그저 내 필요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 성적 문란과 윤리적 타락이 이 세상에 이제 만연해서 내가 종말론자요 하고 누가 나타나가지고 세상이 이렇고 이러고 이러니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은 누구나 다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를 요즘 부르는 그 이름이 있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바람난 사회 그렇게 부릅니다. 바람난 사회. 참 웃기는 이름이다 하고 그 리서치 결과를 읽어보니까 정말 이 한국 사회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 있는 이민 사회도 다 그렇습니다. 한국 가정법률사무소에서 리서치한 2011년도 통계를 보니까 남성 40.4%, 여성 50.1%가 불륜을 해봤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인터넷 채팅과 SMS라는 그 기기의 편리에 덩달아가지고 옛날에는 여성의 전화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남성의 전화가 생겼대. 여성이 매일 집에서 학대받고 일하고 치여가지고 상담해주는 그 여성의 전화가 한때 인기였는데 요즘에는 남성의 전화가 인기래. 거기에 소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거의 없었지만 요즘은 한 달 300건도 넘는 외도 이혼 상담을 여성들과 하고 있습니다. 남성들과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상담하는 20대, 30대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술을 헤아리기가 힘들고 이제는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들의 윤리적인 그런 타락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그 사회의 네트워크나 메커니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 구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어 있고 모든 공직자들이 다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자신들의 영혼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거룩한 성직의 의미와 직분자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만족만을 위하여서 자기의 개인적인 영단을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그 즉시 교회도 바꿔버리는 그런 냉철한 이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잇따라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전쟁의 공포로 인해서 여러분 이 미국 사회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아세요? 요즘에 이 미국 사람들이 아주 열광하고 있는 그 하우징이 있는데 주택이 있는데 그것은 땅 위에 세워지는 집이 아니에요. 벙커, 땅을 파고 들어가는 집이 지금 날개에 돋친 듯이 팔리고 있다고 해요. 이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느끼는 것이에요. 이 죄악된 세상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바다가 되고 인간들 스스로가 이 세상의 종말을 이제 구할 때가 되었다고 스스로들 인정하는 겁니다. LA에서 북동쪽으로 170여 마일 떨어진 바스토우라는 지역의 모하비 사막에는 이미 2010년도부터 그 분양회사에서 20만 불에서 2천만 불에 이르는 그 벙커 하우스를 팔고 있는데, 특별히 물을 정수해주고 정화된 공기를 흡입하면서 살 수 있는 5년간의 비상식량이 축적되어 있는 그 벙커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가가지고 매년 그 성장률이 1000%에 이른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5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수명을 조금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죄의 심판대에서 제외되고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자격들을 갖췄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육신적인 인생은 언제 끝나도 끝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하지만 우리가 이 말세의 때에,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을 준비들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83년도 10월 30일에 저녁 8시에서 9시경에 미국에서 라디오 CBS 방송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경고가 나갔대요. 여러분, 막 국방부에서 발표한 긴급 뉴스입니다. 화성에 괴물들이 습격을 했고,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 국군은 전멸되고 있고 다리와 선박이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교통이 두절되었습니다. 지하로 다 들어가십시오. 그런 방송이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대요. 그때 뉴욕에서 무려 100만 명이 넘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이리 뛰리 저리 뛰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그 당시 오선 웰스라고 하는 극단이 방송하는 방송을 광고하기 위한, 세계 전쟁이라는 그 드라마를 방송하기 위한 그런 광고 안내였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벌써 8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선고하시면 우리들은 어디로 피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야 합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살 수 없고 오늘과 같이 또 내년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구속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단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우리가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통일 독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세요? 통독이 사람들이 계획을 착착착착 해가지고 언제 몇 날 몇 시에 통독하기 위해서 베를린 장벽의 문을 열고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큰 역사의 한 장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동독에 있는 공보 담당 한 정치 국원 샤버프스키라는 사람의 실수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정부에서 이제 동독과 서독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한 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것을 광고하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라고 그러니까 당장 실현될 수도 있죠. 라고 내일부터요? 지금부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 때를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해야만 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토기장이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은 우리 스스로 쓸 수가 없어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주님의 진노를 피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서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 주일 지키기가 쉽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의 성도가 녹음한 그 음성 파일을 제가 들었는데 그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40년 동안 제대로 된 성경 말씀을 한번 읽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총말의 때에 성경 말씀 제대로 프린트된 성경책도 없어서 정말 우리는 오늘 뒤에 있는 교동문을 프린트된 찬송과 그리고 또 여기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깨끗하게 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빗물에 흘러내리는 그 펜으로 써가지고 읽고 반복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종말의 때에 누가 더 깨어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편안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고 졸고 있고 혹시 자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생명까지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세움받는 하나님 앞에 서서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바로 살았습니다라고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에 모여들어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새롭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노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도 세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전도 바로 세우시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들이 깨어있는 교회를 만들고 깨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모여들 수 있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때에는 꼭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성탄절 교인들이 옵니다. 여러분, 나쁜 거 아니에요. 성탄절에라도 정신 차리고 교회에 나올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교인보다 조금 나은 교인이 있대요. 면 2회 출석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말고 언제 또 나와요? 부활절이나 추수감사 주시면 조금 더 나은 거죠. 요거보다 조금 더 나은 신자가 있대요. 월별 행사 교인이 있대요. 월별로 몇 번 나와요? 한 번이죠. 월별 행사니까 매월 한 번씩만 교회에 나오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자주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있답니다. 그게 무슨 성도예요?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성수주일 성도.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성수주일. 이 주일은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편리하면 나오고 받기 위해 나오고 때가 되면 나가고 기회가 되면 나가는 그러한 기회주의 신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질 않아요. 은혜 받을 때요 구원받을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침몰되고 졸고 자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날,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마스,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우리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세상의 종로로 타며 세상 속에서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주님을 진정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낮은 자리에 천한 자리에 우리들의 아픔과 슬픔이 있는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외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우리 성도들,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 교회가 우리가 준비한 횃불을 높이 들고 주님 오시는 날을 기약하는, 밤새워 기다릴 수 있는 영적으로 강건한 이 제단 대림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